저희가 통일왕국 시대를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마무리할 때는요,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울로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 3명이잖아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인데,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봤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볼 것은 25일 차에서 오늘 교재에 보시면 232페이지에 보시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232페이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일이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던 일이 아니라 다윗이 교만하여서 군대를 의지하는 일이었다라고 본문에 보면, 교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2페이지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혹시 음소거를 만약에 그러니까는 음성 하시는 것이 필요가 없으시면 음소거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쵸? 그러면은 파일이 그러니까는 계속 바뀌어지는 것, 소리 나는 쪽으로 항상 이게 화면이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232페이지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얼마만큼 군사가 많은지, 그리고 또 그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교만했고, 그 다음에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고의적인 고집. 여러분, 그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요압 장군이 말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셔야 될 부분들은 역대상 18장에서 29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시편 여러 부분 흩어져 있는 부분들 하고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읽는 것이 이번 주에 저희가 봐야 될 성경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원래는 이제 기존 우리가 2시간씩 강의를 했을 때는 솔로몬까지 오늘 다루고, 이제 솔로몬을 오늘까지 다루는 게 아니죠. 다음 주에 솔로몬을 다루는 것인데, 제가 조금 바꾸어서 오늘까지 솔로몬을 다루고 다음 주에 잠언 아가 전도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편에 대한 개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스토리를 다루고 성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 길이 좀 바쁘겠죠? 1시간 만에 이걸 다 다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워크북 70페이지에 보시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내력을 설명하라 라는 내용이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굵은 글씨체로 이스라엘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줄에요. 우리 그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 언약을 지킬 때만 그 땅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정체성과 소명이 없으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가나안 족속처럼 쫓겨나야 하는 것이다. 다윗 왕국의 모든 행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예표이자 그림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까지 스토리를
볼 수 있고 역대상 21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봤고요. 사무엘하 21장 23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범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시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의 서론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의 서론은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앞에 PPT 내용 글자를 읽으실 수 있나요?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른쪽에 사람들이 나와 있어서 보이시나요? 이거 내릴 수 있군요. 예. 그래서 보시면 시편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인도하고 가르치는 공적 예배에 채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자체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노래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시편 자체가 공적으로나 사적인 예배에 사용되는 채택되는 그런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인도하고 가르치는 공적 예배에 채택되었던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편을 설교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실제 상황이 배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밑에 보시면 모든 신약의 요약이다라는 말을 바실이라는 사람, 가이사랴 감독이 4세기의 감독이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마틴 루터 아시죠? 예, 종교개혁의 그 90개조를 썼던 마틴 루터는 작은 성경 및 구약의 개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자체가 작은 성경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을 다 개요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 아시죠? 칼빈의 주석이 있는데 19세기에 제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요 시편 주석을 번역했어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아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종교적 진리가 다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해서 새로 보기가 통근 통독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PPT 화면이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안 되겠네요. 이거 이렇게 제가 키워놓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론 부분을 한번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신득일 교수님이라고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시가서에 대한 서기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5개의 두루마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메길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5개의 두루마리가 나오거든요. 그 5개의 두루마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시편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5개의 두루마리 중에서 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각 책의 첫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번역하면은 truth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욥기, 잠언, 전도서 10편에 욥기, 잠언, 10편에 대한 앞 글자를 따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어는 원래 여러분
우리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는 PPT에서 시편과 잠언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서 되는 것이 엠모스라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배 때 그러면 시편을 잘 활용했냐? 맞아요. 시편을 잘 활용했다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시편의 한눈에 보기, 우리가 보면은 233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교재 233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럼 이 도표가 나오는데요. 시편은 우리가 한눈에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에 준해서 5개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시편을요. 여러분 모세 오경은 아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인데 그 모세 오경에 준거해서 시편을 모았다는 거예요. 모아서 그러면 시편은 원래 몇 권이었겠어요? 5권이었다는 거죠.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 1권, 2권, 3권, 4권, 5권을 했는데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비교해서 시편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들이 1편부터 41편까지, 42편에서 72편까지, 73편에서 89편, 90편에서 106편, 107편에서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끝날 때마다 어떤 말로 끝나는지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와요. 교재에 보면 이렇게 어떤 말로 끝나는지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송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이 끝나고요. 150편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은 제5권의 끝이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의 송영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요.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하고요. 우리 통통에서는 주영욱 목사님이 내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나와요. 그 내용으로 분류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경배, 감사, 회개, 간구, 이 4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편의 분류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찬송시로 분류할 수 있고요. 2번째는 애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요. 2번째, 역경 속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시가 바로 애가예요. 우리 김일숙 권사님, 우리 속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여기 233페이지를 쭉 따라 들어가시면요. 여기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한 건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시편을 우리가 이해를 돕는 4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236페이지 교재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편의 이해를 돕는 4가지 해석법 안에서요,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가 제시하는 표제를 통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합니다. 보이세요? 교재 236페이지. 다 찾으셨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시가 제시하는 표제를 통해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요. 이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통근통독하면서 제가 한번 시편의 내용을 32편의 내용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표제 정도는 다 한번 통통 들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말씀 위에 보면은 32장 바로 옆에 보면은 마스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다윗의 마스길 보이십니까? 화면. 이 화면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표제가 바로
다윗의 마스길 이 내용이 표제예요. 그러면 이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 저자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자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다윗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편의 저자 중에서 누군지 알 수 있고, 마스길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마스길은 우리가 워크북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워크북에서 교재에서 봤군요. 교재에서 보면은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236페이지 표제의 제일 첫 번째 보면 마스길 나와 있죠. 보이시죠? 마스길은 깨닫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뜻의 시갈에서 유래된 말 보이십니까? 그래서 교훈시 또는 내성의 시를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다윗의 깨달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장르를 알 수 있고 음악 연주 방식을 알 수 있고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음악 연주 방식은 뭐냐면 뭐 포르테로 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셀라, 여러분 시편 보면은 뭐 셀라라고 나오잖아요. 그 셀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음으로 피아노 반주에서 치면 포르테, 힘주어서 강조해서 세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장르는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알 수 있냐면요, 장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른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마스길 자체도 장르가 될 수 있어요. 교훈시니까요. 믹담,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찬양, 힐라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 지금 32편 시편 32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처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시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읽게 되는 이번 주 말씀 중에서 시편의 말씀과 함께 시대적인 배경을 연결해서 보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통근 통독이 시대적 배경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해석법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는 23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예배 의식의 특정한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쵸? 이스라엘 예배 의식의 특정한 면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백성이 찬양과 기도로 그분을 노래하는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의식의 특정한 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들이 갖는 특정한 구조와 그 다음에 주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 갖는 특정한 구조와 주제를 고려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냐면 병행법이고, 또 하나는 이합체예요. 병행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빨간 글자 되어 있잖아요. 첫째 줄에 나오는 그 빨간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줄이나 한 행이 다른 줄이나 행과 대꾸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시편에 쭉 줄이 되어 있으면 그 시편의 첫 번째 줄이 뒤에 것과 대꾸를 이루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합체는 무엇이냐? 시편에 시를 적을 때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가나다라 기흥 니은 티끌 리을 순처럼 이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을 하나하나 따가지고 한 것이 시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시면 시편 119편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의 해석법을 통해서 시편을 새롭게 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펴보면 메시아 사상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편의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시편에는 있잖아요. 신학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데요. 이 메시아 사상은 정말 시편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또 어떤 메시아로 오십니까?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메시아.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뭐가 생각나세요? 사복음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신약의 사복음서가 여러분 특징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의 특징이 여기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장르에 대한 얘기들을 시편의 어떤 해석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거를 시편의 장르는 우리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워크북 7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73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편의 장르 분류를 해가지고 7가지 장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7가지 장르를 한번 볼 텐데 이 장르를 보시는 이유가요. 이 장르별로 쫙 나누어지는 시편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장르를 넘나드는 시편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탄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회상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제왕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아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이 탄식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부분이 하나님께는 정말 경건하게 나가야죠.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토로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시편 자체에 말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탄식과 감사와 찬양시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시편 75편, 시편 78편이 있잖아요. 이것은 한 가지의 분류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분류로만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분류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왕시, 지혜시, 찬양시가 다 같이 나오는 것이 75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 자체는 융통성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르가 같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상시와 지혜시 같은 경우에는 이 78편은 2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장르를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편을 읽으시면서 조금 내가 읽는 지금 이 시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디에 함께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근통독에 보시면 시편의 애가들 해가지고 다윗의 애가들, 아까 우리가 2가지 분류가 있댔잖아요. 첫 번째 분류는 찬양시의 분류가 있고 통근통독에서는 다윗의 애가들 해서 2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읽을 것은 다윗의 애가들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7일까지는 거의 다 애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장르를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른 형태의 시들이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게 되어지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왕시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인간 왕은 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한 번도 자기의 왕됨을 막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다윗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간 왕은 누구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왕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인간의 탄식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회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다음에 지혜의 시, 제왕시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방법도 배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139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신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공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초월해서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도저히 같이 가질 수 없는 신성을 가지신 부분이 139편에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 영원 불변하신 분, 완전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성은 공유하는 것, 사람과 공유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시다는 거죠. 특성이 있으신데, 그것은 은혜성, 내재성, 예를 들면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 은혜, 자비, 이것은 인간하고 같이 가지신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240쪽에 보시면 금방 했던 내용들이 139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37편에는 신정론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 신정론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241페이지 그 옆으로 넘어가셔서 그 신정론 밑에 쪽에 보시면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했던 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다윗이 정비한 것은 조직, 그러니까 국가의 조직보다도 뭘 더 조직했다는 거예요. 예, 성전을 더 조직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은 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전의 중요성과 성전의 아름다움을 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면 왕으로서 이렇게 국가에 대한 걸 더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중요성은 국가의 조직보다도 훨씬 중요한 우위에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래쪽에 보시면 241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볼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한 거 아닌가, 느낌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여러분 아카드어의 관용구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시킬레 바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마음에 일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서 나아갔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충성을 확신하는 새 봉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봉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확신하셨다라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다윗은 괜찮아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했다는 거,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 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열왕기 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조금 넘어가시면 244페이지 교재 한번 살펴보시죠. 244페이지요. 그리고 워크북은 77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열왕기상 한눈에 보기를 볼 텐데 지금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를 살펴보고 있어요. 통일왕국 시대의 왕은 3명 나오잖아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다윗까지 살펴보면서 시편을 봤고요. 나머지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솔로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솔로몬은 열왕기상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읽을 때도 30일 날 우리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읽을 거예요. 그 안의 내용에서 이제 솔로몬의 어떤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솔로몬이 정말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놀랍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절되어지고 분열 왕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솔로몬 시대 때다. 그래서 솔로몬의 초기 때 있었던 일들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윗에게 무엇을 인계받지요? 다윗이 부탁했잖아요.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5장에서 8장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성기다가 이제 쇠퇴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왕비를 이렇게 데리고 오고 왕비가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이방신들을 성전에 같이 두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근통독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3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교재 24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눈뜨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쪽에 보시면 11개의 중요한 3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국 분열이지요. 예, BC 931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북왕국 멸망이 나와 있어요. 북왕국 멸망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누구로부터 되어집니까? 예, 아수르를 통해서 되어지지요. 그리고 3번째 남왕국의 멸망입니다. BC 586년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서 왜 이런 3포인트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왕국 분열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북왕국의 멸망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3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뜨기를 통해서 245페이지 요거 우리가 한번 3가지 포인트를 시대적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솔로몬 기도의 핵심 내용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워크북 7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솔로몬 왕 이야기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번 솔로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개요를 어디까지 읽느냐 하면요. 1줄, 2줄, 3줄, 4줄, 5줄, 6줄, 7줄, 8줄 법궤를 성전으로 옮긴다까지 우리가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죽게 될 무렵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다윗이 개입하여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는 유언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 자재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법궤를 성전으로 옮긴다. 여기까지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솔로몬 기도가 나오죠. 이거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3장 4절에 보면은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5절에는요, 기도 응답을 받는 솔로몬이 나오고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이 무슨 응답입니까? 예, 백지수표의 응답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뭐든지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워크북은 78페이지를 보시면 77페이지, 78페이지 넘어가는 그 어간에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래서 백지수표 응답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9절에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다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워크북 7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백지수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로가 돼 있잖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예,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듣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무엇을 듣는 것이지요? 백성의 송사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판결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참 한번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요. 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이해를 못해서, 그죠? 서로 쌍방이 통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말 말고 다른 말을 들으면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갈등이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응? 듣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화를 덜 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성도들을 이해하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그렇다면 아마 성도들을 더 잘 이해하겠죠. 응? 그 듣는 마음이 있다면, 그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실은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시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니 밥 묻나?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듣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솔로몬만 재판을 위해서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죠? 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이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은 백성의 상황을 듣고 재판하는 마음,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알아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응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솔로몬의 인생에서 빛과 어둠이 있다면 빛은 바로 성전을 지은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통큰 동독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그림자는 뭘까요? 솔로몬의 어두움도 있습니다. 247페이지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교재 247페이지. 솔로몬의 빛은 성전에 대한 내용들, 그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두운 부분들은 봅시다. 이 어두운 부분들은 솔로몬의 몰락의 원인인데요. 이 어두운 부분들은 250페이지부터 나오지요. 그것은 첫 번째 왕의 자격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두 번째 많은 이방 처첩들을 두게 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고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었다. 그래서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산당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게 된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나친 사치와 건축 사업으로 국민에게 막중한 부담감을 주었고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솔로몬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그 다음에 큰 밀가루가 60고루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 네, 하루 음식물이 이렇다는 거예요. 솔로몬 배 터져 죽었겠다. 이거 좀 죄송하고요. 웃으라고 하는 말이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만큼 사치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잠언에도 있잖아요. 집안에 그런 육식이 가득하고도 화목하지 않는 집보다 화목한 집안이 더 낫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결정을 한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두움에 거하게 되었다. 그죠? 솔로몬의 그림자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는 솔로몬의 인의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솔로몬에게 11절 보시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처럼 결국에 솔로몬 이후로 분열 왕국이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의의 결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말년에 대적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워크북에 보면은 그 대적들이 누구인지 나오지요. 77페이지 보시면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을 괴롭힌 3명의 대적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이고요. 두 번째는 다메섹의 르손, 세 번째는 솔로몬 신하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분열 왕국이 오게 됩니까? 예, 세 번째 나왔던 솔로몬 신하 여로보암을 통해서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번 주에 읽을 내용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그런 부분까지 30일 날 읽어야 될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 놀랍게 1시간 만에 우리 통구통독을 한 주 볼 것을 다 봤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여러분 처음 주 수업하는데 여러분 집중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잘 준비해가지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도 너무 웃음이 나네요.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제가 너무 이렇게 오버했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